어, 이번 주에 우리에게 홍해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홍해는 곧 우리를 구별하셨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구별받은 자임을 확인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과 다른 구별된 축복을 또한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어떻게 구별하셨냐면 근원적으로 구별하셨어요. 애초에 시작이 다른 겁니다. 불신자들과 우리가 몸을 섞고 살아가다 보니까 계속 비교하게 되거든요. 얼만큼 가졌냐, 얼만큼 실력이 있냐, 얼만큼 대단하냐, 눈에 보이고 밟히고 얼마나 신경이 쓰이는지.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교회 안에서도요, 영적으로 그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그렇게 보여져요. 육신의 기준으로. 그러나 우리는 근원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애굽에서 430년 노예 생활을 하고 이제 하나님이 출애굽시키셔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쓰임받게 되었는데 여전히 홍해 앞에서 뭘 만날 때마다 위기만 만나면 심지어는 애굽에 돌아가고 싶다까지 얘기를 해요. 왜냐? 지금 어떤 축복을 받았는지 모르니까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별하시고 우리를 구별하셔서 구원받은 자리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의 자리에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가 받은 근원적인 축복이에요. 근원적으로 구별됐거든요. 어떤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기 이전에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두 번째는 생명적 구별입니다. 죽음 가운데 있는 자들, 사단에게 속하여서 많은 것들을 하고 많은 것을 이룬 것 같지만 결국엔 사망의 것을 위하여 달려가는 사람들. 참 하나님이 틀림없다고 이렇게 여겨지는 것은 수많은 성공자들이 여러 가지 모습으로 무너지는 것을 볼 때 저들이 완벽한 척을 했고 완벽한 척 가면을 쓰고 있었지만 결국엔 저들이 영적 문제로 평생을 살았구나, 이거를 확인하게 하더라고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예의 주시해야 될 사람들은요, 성공자들입니다. 저 사람은 복음 들어도 복음 전에도 안 들을 거야. 물론 안 듣겠죠. 그 엄청난 각인뿌리 체질 때문에 듣지 않겠죠. 그러나 복음 아니면 그들은 절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왜냐? 오직 그리스도 안에만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그 홍해 사이로 건너갔지만, 그냥 감탄하면서 건너갔지만 그 길이 곧 생명의 길이요,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생명을 내 안에 새기는 시간이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생명을 가진, 그리고 그 생명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성령의 생명력으로 살아가는 전도자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실제적인 구별입니다. 실제적인 구별은 뭐냐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그 실제를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신다고 했거든요. 이 구원을 하나님이 예비하셨고 계획하셨고 창세전부터 영세전부터 우리를 구별하사 그 응답을 누가 주셨냐? 하나님이 주셨는데 어떻게 주셨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그리스도, 나의 주인 삼으심으로. 정확한 하나님의 방법이죠. 이 방법이 아니면 절대로 하나님의 구원과 생명을 누릴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실제를 보면 어떤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에 얼만큼 주인 되어 있는가.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실제적으로 내가 얼만큼 그리스도를 내 삶 가운데 누리고 믿고 의지하고
또 증거하고 있는가? 그래서 나라는 사람은 이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과 역사하심 앞에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강단에서는 시체와 같다고 했습니다. 무슨 주장이 있고 무슨 의견이 있고 무슨 생각이 있겠습니까? 내 주인이 뜻하시는 대로, 내 주인이 인도하시는 대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면 아무리 어려운 노예와 감옥도, 포로와 속국의 상황도 괜찮다. 그래서 저는 보통 마태복음 16장 16절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거를 계속 고백하다 보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든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이 고백,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지금 매일같이 확인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이 정말 구별되지 못한 세상의 흐름을 쫓아가는 저의 생각들을 하나님이 이 고백 속에 낱낱이 드러내시고요, 하나씩 치유해 가시는데 얼마나 감사한지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왜 구별하셨냐면 하나님의 계획을 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올인하셨어요. 우리를 구별하셨다는 말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올인하셨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올인할 차례입니다. 믿음을 고백하면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홍해의 축복을 통하여 나를 구별하셨사오니 이제는 내가 하나님께 믿음으로 올인하겠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신명기 14장 2절에 보니까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고 했습니다. 거룩한 백성, 대단한 백성이 아니라 구별된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느니라 라고 했거든요. 기업이란 말은 하나님 소유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이 이루실 전도와 선교의 역사를 맛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강단의 흐름에 발맞춰서 완전히 다른 삶. 우리 주신 원단의 메시지들을 가지고 좀 같이 보기를 원하는데요. 지난주 금요일에 금요기도회 때 제가 엄청 세게 막 전도를 강조를 했습니다. 막 소리 지르면서 전도 안 하니까 막 다 죽는다면서 막 제가 막 이상한 예까지 들어가면서 했었거든요. 제가 금요기도회를 안 그래도 이렇게 모니터를 해보니까 섬뜩하더라고요. 전도 안 하면 안 되겠다. 근데 아니나 다를까 담임 목사님이 저한테 좀 이걸 이야기하셨습니다. 물론 강단 말씀에서 다시 확인했지만 그 이후에 저한테 전도도 결국엔 따라오는 응답 아니냐, 성도들이 전도를 해야 된다고 느끼면 벌써 잘못된 거 아니냐, 근원적인 축복을 전달할 수 있도록 해라, 이렇게 잠깐 저한테 얘기를 해주셨는데 굉장히 저한테 메시지가 되더라고요. 전도 이전에요, 여러분이 누구를 살리고 싶다라는 생각 혹시 드시죠? 우리 얼마나 우리 전도하고 싶어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자녀들이 정말 이 축복을 받았으면 좋겠고, 우리 남편이, 우리 아내가 이런 축복을 받았으면 좋겠고, 이런 마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마음을 가진 그 사람이 제일 중요한 거 있죠. 막 역사가 일어나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한 사람이 세워지는 거. 제가 어쩌면 전도를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그 부분을 제가 간과하지 않았나. 그래서 하나님이 강단의 말씀으로 저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가 구별된, 이미 처음부터 모든 축복을 가지고 시작한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거를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나 싶습니다. 근데 이 구별된 축복,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구별받았다라는 그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확인하지 못하고 그 맛을 보지 않으면요, 여전히 내가 판단하는 대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예. 우리 교역자들과도 가끔씩 얘기하는 부분입니다만은,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다 보면은 믿음 안에 있지만 다칠 수 있지 않습니까? 사고가 날 수 있습니다. 근데 순간 딱 사고가 나면 뭐랑 연결시키냐면, 내가 최근에 예배를 잘 안 나가서 하나님이 벌 주시나 보다. 예배를 잘 나가야지. 자녀가 막 중요한 시험에 떨어지면 내가 새벽 기도를 안 나갔나 보다. 진짜 만에 하나 이런 생각을 혹시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갑자기 막 내일부터 새벽 기도 안 나오시면 제가 곤란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런 분 아니십니다. 예. 그런 것으로 우리의 삶을 그렇게 컨트롤해 가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이미 말씀을 통해서 모든 축복을 다 예비하시고 우리에게 펼쳐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혹시 누가 다쳤다, 우리 렘넌트가 시험에 뭐 떨어졌다, 하나님의 분명한 더 크고 놀라운 계획이 그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는 죄책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뭐 했나 안 했나 이걸로 점검하는 게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응답을 가지고 나아가시면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구별된 응답을 놓치면 우리 신앙도요 조금씩 이렇게 변질돼 가는 거 있죠. 그러면 우리가 어떤 구별된 축복을 누릴 수 있는가? 완전히 다른 삶을 어떻게 살 수 있는가? 우리의 삶의 근거를 통해서 근본이죠. 우리의 삶의 근본이 무엇입니까? 여러분과 저는 뭐로 살고 있습니까? 강단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 우리의 근본의 축복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은요 구원에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요 막 급한 것부터 내가 원하는 것부터 막 기도 막 쏟아지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나를 구원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내 모든 하루와 내 모든 것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런 정말 차분하지만 이 완전한 고백이요 우리의 삶을 움직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는 이유만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들이 있습니다. 자녀에게 주신 축복, 그리고 이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많은 불신자들, 완전히 다른 삶이 이 안에 있는 거죠. 성령 하나님께서요 우리 안에 주인 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습니다. 근데 불신자들은요 하나님 앞에 버림받고 사단의 자녀로, 사단이 시키는 대로 너희 아비가 원하는 대로 행하고자 한다고 했거든요. 너희 아비 마귀. 성령 하나님께서요 우리 안에 주인 되시고 완벽하게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이게 우리의 삶의 모습이거든요. 불신자들은 아무리 굉장히 지식적으로 뛰어나다고 하고 또 수준이 높다고 해도요 그 삶의 모습은요 우상 숭배하는 모습, 겉으로 볼 때만 깔끔해 보일 뿐이지 더럽게 귀신 섬기는 무당들이랑 다를 게 하나도 없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는 모든 기도에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응답하시거든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 뭐 원합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될 만큼 정말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나를 향한 계획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 한마디에 모든 축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를 채우시고 역사하실 것인데, 이런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 없으니까요 절대로 행복할 수 없죠. 우상 숭배하는 저들은요 특별히 하나님이 주신 평안이 아니면 평안도 평안이 아닙니다. 순간적으로 이 사기꾼이 처음에 사기칠 때 처음부터 대량 사기를 치지 않습니다. 한 인생을 무너뜨리는 사기를 칠 때는요 경찰 우리 최 집사님 계시지만 A 수배자들이 있습니다. A 수배 사기의 급에 따라서 A, B, C가 있거든요. 저는 의경일 때 A를 잡으면 하루 외박이 가능했어요. 그래서 A 잡으려고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A 정도 되려면요
처음에요 굉장한 이 미끼들을 던집니다. 때로는 막 돈도 줘요. 그 사기칠 사람한테. 그래서 이 사람을 의지하면 돈 벌 수 있겠다라는 믿음을 막 심어준 다음에 한 방에 다 뺐습니다. 그게 진짜 사기꾼이거든요. 사단이 그렇습니다. 일생을 사단을 위해서 살게 만들어요. 행복하지도 못하고 언젠가 행복해지겠지. 돈 많아지면 행복해지고 뭔가 이루면 행복해지겠지. 아니요. 결국엔 송두리째 다 빼앗아 갑니다. 이게 불신자들의 삶이거든요. 우리의 기도로 말미암아 사단이 결박될 뿐 아니라 천사가 동원되어서 히브리서 1장 14절에 주의 종들을 지키는 천사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수호 천사들이 있다고 했거든요. 하나님의 도우심과 역사하심 속에 있지 못하니까요, 드러나는 육신의 이 영적 문제들을 감당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아무리 정신과 상담을 하고 수많은 방법을 동원해도요, 절대로 어떤 종교로도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금 죽어도 상관없을 만큼의 그 축복을 예비하시고 천국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고 했거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또 하나님의 선택은요, 절대 변함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 말은 우리가 아무리 연약하여서 혹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죄를 짓더라도 하나님이 주신 이 천국의 배경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죠. 변함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일생을 지옥 같은 인생 살다가 결국엔 정말 지옥에 가서 불행이 이제부터 시작이죠. 죽으면 다 끝날 거라고 생각했는데 진짜 불행이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요, 영향력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누리고 있으면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붙이십니다. 생명을 살릴 힘이 있거든요. 우리가 구원의 길을 잘 전해서가 아니라 내가 누리고 있는 그리스도를 전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생명을 허락하십니다. 이게 우리가 가진 영향력이거든요. 저는 5차 산업시대에 우리 렘넌트들이 그 5차 산업시대를 장악하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우리 류 목사님과 또 우리 담임 목사님 통해 주셨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렘넌트들이요, 4차 산업시대에는 어쩔 수 없이 많은 성공자들을 어쩔 수 없이 섬기고 해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3단체와 모든 세상의 흐름들이 꽉 잡고 있으니까요. 그 기술과 모든 경제를요. 언제 우리 렘넌트들이 그들을 장악할 수 있냐면 영적 문제가 터져 나오는데 4차 산업시대에 그 엄청난 기술을 통하여 문제가 드러나는데 이걸 해결할 방법이 그들에게 없는 거죠. 우리 렘넌트들이 그 가운데 전문인으로 또 각자의 현장에서 증인으로 서서 그리스도를 잡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답을 주시는 겁니다. 치유의 응답을 주시는 거죠. 여러분 꿈꿔지십니까? 저는 우리 렘넌트들이요, 막 대통령 만나가지고 정말 당신이 해야 될 것은 지금 국정을 잘 다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만나셔야 된다, 이 전해주는 그날을 제가 꿈꾸고 있습니다. 수많은 이 스티븐 잡스 같은 겉으로 볼 때는 엄청난 성공한 것 같은데 자기 가정 하나 돌보지 못하고 자기 인생, 자기에게 주어진 영적 문제도 돌보지 못하는 그런 연약한 자들에게 정말 복음 전하는 그런 전문인 렘넌트들,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의 영향력이에요. 좋은 직장, 좋은 어떤 성취를 가지고 우리가 영향을 주는 게 절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전도라는 영향력이죠. 근데 불신자들에겐 대물림의 영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저주를 대물림하죠. 그래서 이 끝나지 않는 삶의 굴레를 벗어나기 위해서 온갖 종교와 생각, 자기 나름대로의 방법을 다 써보지만 절대로 해결을 할 수 없는 건 뭐냐? 구원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만나고 구원받아야 끝나는 문제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이 근본의 축복을 누립니까?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전 가만히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내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지시할 땅이 가나안 땅이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이 막 하나님이 거기에 믿음 있는 사람들만 막 이렇게 막 모아가지고 막 이렇게 거룩하게 막 예배드리고 그런 장소로 만드신 게 아니에요. 가나안 땅에는 가나안에서 오랫동안 우상 숭배하던 또 다른 우상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럼 왜 그 땅으로 가게 하신 겁니까? 그 땅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 땅이 중요하지만 중요하지 않은 건 뭐냐? 믿음 가지고 가는 아브라함이 중요한 겁니다. 정말 내가 있는 부와 또 지금 내가 적응하고 내게 익숙한 것들을 내 안에 있는 불신앙들을 떠나서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것,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할 수 있는 근원의 그 축복, 구원의 그 축복을 내게 허락하신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 그 누리는 우리 자신이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응답을 받고 어디에 가고 어떤 것을 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내 안에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는데요, 우리에게는 예배를 통해서 창세기 3장에 물들어 있는 우리가 그런 불신앙을 떠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인도받게 되고요. 오늘도 목회 사모원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묵상에 대해서 이제는 세상의 병든 자들을 치유할 방법이 말씀 묵상밖에 없다. 말씀 묵상을 얼마나 깊이 하느냐에 모든 걸 우리는 걸어야 된다. 그래서 묵상 다락방, 묵상 팀 사역, 묵상 미션업, 묵상 전문교회, 묵상 지교회 다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내게 구원을 허락하신 그리스도께 집중하고 내 삶의 모든 것들이 생각과 마음이 몰입되는 것, 이게 축복이라고 했습니다. 근본적인 이 구별의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리신 그 결론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제가 한 전도자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 교단의 분이 아니세요. 근데 그러시는 거죠. 선민아, 네가 사역을 잘하지만 정말로 우리 성도들에게 확인시켜 줘야 될 게 있다라고 말하신 게, 저와 여러분이 영접을 했는데 혹시 가라로 했으면 어떻게 합니까? 죄송합니다. 이런 싸구려 표현을 써서 죄송합니다. 혹시 우리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믿지는 않는데 그냥 따라했어요, 분위기상. 그렇기 때문에 그분 말씀으로는 계속해서 내가 아직 구원받지 못했을지도 모른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그때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만 앞으로 또 기회가 되면 대화할 수 있겠죠. 아닙니다. 하나님이 한 사람에게 영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그 입을 벌려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고백하게 하셨다면, 그리고 그런 사람을 한 교회로 이끄셔서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하셨다면 다 이루었다는 축복으로 그 사람을 시작하신 겁니다. 여전히 아직 안 끝난 어떻게 전도합니까? 어떻게 살립니까? 어떻게 현장에서 응답을 누립니까? 내가 아직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는데.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끝내신 그 끝에서 우리가 시작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믿음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그 풍성한 축복을 마음껏 들어야 돼요. 내가 죄인이고 내가 부족하고 내가 연약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죄책감을 갖고 내가 구원 받았을지 안 받았을지 그 끊임없이 양심의 질문을 하고 그럴듯한 말에 우리가 속을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 그리스도께서 다 끝내셨으니까요. 오늘도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십니다.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계속 이걸 가지고 속여요. 왜냐? 믿음 가진 사람이 옆에 있는데 전혀 믿음으로 살질 않아요. 저 사람 정말 구원받았나? 그런 의심할 시간에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정말 고백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 남을 판단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이 치유하실 거거든요. 하나님 인도하실 거거든요. 지금 현장이 어떠냐면 그 여자 중사가 자살했잖아요. 아까 이제 한정난 장로님께서 이제 군 현장에 대한 이야기를 치유반에서 포럼해 주셨는데, 대의를 위해서 작은 것을 희생하는, 저는 이게 세상의 원리라고 봅니다. 진짜 중요한 것을 위해서 언제든지 이 사람들의 영혼과 한 사람의 삶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에게 주어진 생각입니다. 저 사람을 밟아야 내가 설 수 있고, 누군가가 이걸 못해야만 내가 할 수 있고. 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살리고 모든 것에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거든요. 근데 그 구찌라는 엄청난 그 명품 회사에서 이번에 신제품을 우리나라에다가 이렇게 출시를 했는데, 보니까 색동 옷을 모티브로 했어요. 뭐냐면 무당들 있잖아요. 무당들이 이렇게 굿할 때 입는 옷들, 그리고 제사상에 이렇게 차려지는, 그래서 실제로 그 광고에 고사하는 돼지머리 잘라가지고 고사 지내는 걸 그 광고에다 딱 올려놨어요. 아니, 그 엄청난 엘리트들이 결국 해낸다는 생각이 그 정도 수준인 거 있죠. 예. 그 나물의 그 밥이다, 맞나요 이 말이? 그 밥의 그 나물인가? 그러니까 결국에는 엄청나게 뛰어난 저 구찌 엘리트, 어마어마한 돈을 버는 그 사람들이나 무당들의 생각이나 똑같은 거 있죠. 세상의 흐름이에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사단이요 끼리끼리 논다니까요. 그래서요, 우리는 눈앞에 있는 육신적인 현실을 보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영안으로 보는 영적 현실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걸 보면요, 우리가 어떤 대열에 서 있는지를 보게 하세요. 그래서 근본적인 축복을 누리고 있다면 이건요, 되어지는 거예요. 되어지는. 첫 번째가 치유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 보니까 안진뱅이를 베드로가 일으킬 때 다른 걸로 전혀 어떠한 것도 안진뱅이에게 이야기하지 않고,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리스도를 소유한 자가 그리스도를 증거했더니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인데요. 빌립 집사님이요, 자기 아내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사도행전적인 응답을 가지고, 그 초대교회 응답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한 현장에 들어갔어요. 사실 안디옥 교회 그 스데반 집사님의 죽음으로 말미암은 핍박으로 도망 나온 건데, 그 여정을 따라서 하나님이 가게 하신 사마리아 성에 간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 복음을 전했더니 사마리아 성에 귀신 들린 자가 귀신이 나가고 병든 자들이 낫고 그 성에 큰 기쁨이 임했더라 얘기거든요. 빌립 집사님이 다른 관계가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증거했다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12절인데요. 그 지역을 다스리는 총독이요, 엘루마라는 이 무당 마술사를 끼고서 정치를 하는 겁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무당을 끼고 정치하는 국회의원들이랑 똑같은 거죠. 그래서 겉으로 볼 때는 그냥 국정을 다스리고 백성들을 다스리는 것 같지만 사단에게, 귀신에게 사로잡혀 있는 모습, 지금의 성공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런 총독이요, 바울을 만나서, 바울 팀을 만나서 복음을 듣고 그게 잘못됐다는 것을 깨닫는 거 있죠. 사도행전 16장에 귀신 들린 여종을 데리고 다니면서 동네 사람들이요, 돈 버는 거 있죠. 점쳐주고 그 미래를 맞춘 값으로 돈을 받고, 굉장한 돈을 받고 영향력을 끼치는 것 같지만 결국은 귀신 들려가지고 귀신에 속아서
우상 숭배하면서 살아가는 그 동네. 그 귀신 들린 여종이 바울과 그 팀을 만나서 인생의 답을 얻습니다. 귀신이 떠나가거든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19장 13절에 보니까 마술을 행하는 자들이 그 마을을 어지럽히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꼼짝없이 귀신의 역사 앞에 그 사람들 말을 다 듣고 쫓아가는 거였죠. 거기에다가 19절에 보니까 마술책을 다 하나씩 가지고 은 5만이나 되는 그 마술책들을 바울과 그 팀들이 가서 전도하니까요, 마을 한가운데다 놓고 다 태워버린 거 있죠. 은 5만이면 몇 천만 원입니다. 지금으로 따져도 수만 권이에요. 그런 책들을 갖다 다 태워버렸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이 이름이 아니면, 우리가 가진 근원의 축복이 아니면 절대 할 수 없는 치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의 진짜 현실은 뭐냐? 치유할 수 있는 답을 가진 자, 치유할 수 있는 하늘 보좌의 능력을 가진 자로 저와 여러분을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서밋으로 세우셨습니다. 서밋은요, 하나님 앞에 기도로 자신의 모든 것을 맡겨드린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과 말씀 성취를 따라서 올인하는 사람. 바울은요,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에 보니까 기도와 간구로 잠시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했거든요. 바울은 그걸 알았습니다. 기도와 간구로 오직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나아가는 게 내 삶에 나를 지키는 방법이다. 그래서 눈앞에 있는 현실이 바울을 무너뜨릴 수 없었던 건 뭐냐? 가는 곳마다 언약 붙잡고 기도했거든요. 그러니까 영적인 현실, 하나님의 능력이 깨달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고백을 했냐면 빌립보서 4장 11절 13절, 내가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했어요. 내가 궁핍하든 내가 부유하든 상관없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고백을 하죠. 그러니까 바울의 말년 대부분이요, 그 감옥 안에 있었거든요. 감옥 안에 있으면 가장 사실 불쌍하고 처량한 사람이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인데, 오히려 힘 있는 말씀들을요 각 지역의 교회에 편지로 전달합니다. 그게 작품이 되어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게 현실을 넘어선 영적 현실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축복의 대열 속에 있는 서밋의 모습입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로마를 보게 하신 거 있죠. 237 나라와 5천 종족. 이런 말은 없었습니다마는 하나님이 그 시대 로마를 보게 하셨습니다. 실제로 그 현장을 정복하고 또 하나님의 계획을 뜻을 볼 수 있도록 역사하셨는데요.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보니까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현장에서 그 응답을 들었고요. 또 23장 11절, 로마에서도 증거하여야 하리라. 27장 24절,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치유하는 치유자의 대열에, 또 서밋의 대열에, 또 237 나라 살리는 전도자의 대열에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가 봐야 할 영적 현실입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 보면 우린 분명히 속습니다. 승리하시기를 바라고요. 그렇다면 우리의 삶의 목적을 두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하셨는데,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대사로 부르셨어요.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하나님을 대신하여 현장의 증인으로 서는 자. 그래서 첫 번째로 파수꾼은 어떤 대단한 사람이 아닙니다. 엄청난 역사와 응답을 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붙잡고요, 생을 걸고 붙잡고 언약 그대로 성취됨을 보는 사람입니다.
우리 치유반에서 한정전 장로님이 중요한 말씀을 주셨는데 뭐냐면 강단 포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강단 포럼 하지 마라. 강단을 통해서 주신 응답을 포럼해야지. 내가 이런 걸 느꼈습니다. 이런 것이 마음에 와닿습니다. 이런 말들이 어쩌면 다 틀린 말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 말씀을 붙잡고 현장에 나가서 확인하는 그 응답은 틀림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말씀을 주셨고 내가 이 말씀을 가지고 나갔을 때 하나님이 이런 응답을 주셨다. 이건 틀림이 없는 간증거리고 포럼거리라는 거죠.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이 이루신 그 축복의 강단의 포럼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 우리는 그냥 말씀 안에 갇혀 있는 사람들이 돼요. 이렇게 표현하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말씀이요, 말씀으로 펼쳐가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하고 그냥 말씀만 계속. 그래서 다니엘과 세 친구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분명히 그들에게 주셨던 그 언약을 가지고요 절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가 있을 때까지 절대로 흔들림 없이 믿음을 지키고 기도하는 자리에 있었거든요. 언약을 붙잡은 자리에 있었거든요. 결국엔 그들의 사역들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바벨론에서 바사의 그 손에서 벗어나서 이스라엘 그 회복 운동에 동참할 수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봤던 거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영적인 의사로 부르셨습니다. 우리 치유자와 똑같은 말인데 기도를 통하여 현장을 품는 사람입니다. 정말 영적으로 병들어 있는 현장을 하나님 우리에게 보이실 때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건요, 가는 것도 중요하고 복음을 실제로 증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기도로 그 자리에 그 현장을 품고 서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기도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본다는 건 참 쉽지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진짜 현장을 안다면 여러분 피곤하시겠지만 정말 새벽 기도에 나오셔서 도전하시고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릴레이 기도 끝까지 도전하셔서 같이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다면 주변에 같이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분들이랑 정말 여러분이 같이 힘내서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청년 한 명이랑 그때 다른 지역에 가 있는 청년이랑 통화를 했는데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이 사단이 얼마나 겹겹이 이 렘넌트 한 명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장치를 마련해 놨는지 너무 힘들다는 거 있죠. 그래서 제가 그러면 물론 만날 수는 없지만 우리 인터넷으로 줌으로 만나서 내가 말씀 전해주고 기도해줄게. 우리 다락방 하자. 이랬더니 너무 감사하다. 너무 감사하다. 그래서 제가 혹시나 몰라서 2번 할까 그랬더니 2번 해주세요. 이러더라고요. 그 정도로 같이 기도하고 같이 그 현장을 품고 기도하는 게 얼마나 큰 것인지. 진짜 치유자들은요 기도의 맛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세 번째로 그리스도의 대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원단 메시지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전도할 때는요 그리스도의 삼중직의 권세를 우리가 누리면서요 현장에 있는 모든 문제를 오직 그리스도의 눈으로 보는 겁니다. 이 사람이 잘 살고 또 뭐 실력이 있고 뛰어나고 지위가 높고 그게 아니라 저 사람이 사단에게 사로잡혀서 죄를 짓고 하나님 떠난 상태구나, 영적으로 병든 상태구나, 그걸 보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그리고 그 현장을 두고 그리스도의 삼중직으로 바라보고 그 현장을 두고 기도할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영적인 대사가 할 일이거든요. 예수님이 현장에 사신 일들을 우리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우리의 삶의 목적을 분명히 구별하셨어요. 다른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사는 거, 근데 우리의 삶 또한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안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만약에 목적이 이렇다면 좀 잘못된 길을 걷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경제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우리 자녀를 주시고 자녀들을 축복하신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요. 예.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어떤 유튜브 채널을 보는데 그
소유벽 아세요? 소유벽. 막 굉장한 자기 물건들을 다 갖고 싶어하는 거라서 집 바깥에 있는 쓰레기를 다 주워다가 자기 집에 쌓아놓는 사람. 그래서 제가 보는 그 유튜버 채널이 청소해주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가면 집에 자기 키보다 더 높게 쓰레기가 다 쌓여 있어요. 바닥에 꽉 차 있습니다. 바퀴벌레 천지고요. 쥐들도 살아요. 일반 아파트인데 그 정도로. 근데 그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서 만나는 사람들이 다 누구냐면 우울증 환자, 조현병 환자들. 그래서 7년 동안 한 번도 쓰레기를 버리지 않고 차곡차곡 모아서 그렇게 만들어진 거죠. 주변 사람들이 신고해서 어쩔 수 없이 치우게 됐다. 그 중에 한 사람은요, 여자 아이인데 22살인가 1살이었는데 자기 아버지한테 10년 넘게 성폭행을 당했고, 그거를 바라보고 있는 엄마는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네가 참아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거를 옆에서 보고 있던 친오빠가 어느 날부터 자기 방에 밤마다 찾아와 자기를 건드리기 시작하고, 이거를 오랫동안 당하다 보니까요, 지금 그 가족들을 떠나서 혼자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있는 그 자리에서 쓰레기 버리러 갈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그 방에 쓰레기가 가득 차 있는 거죠. 근데 그 쓰레기 그 청소해주러 온 청소업체 그 사장님이요, 이 뭐죠? 여자분의 상담을 해주더라고요. 하나님 얼마나 영적으로 병들어 있으면 청소하러 간 사람한테 자기 인생 얘기하면서 들어달라고. 영적으로 얼마나 현장이 병들었는지 여러분 보이십니까? 저는 그거 보다가 그냥 청소 깨끗하게 되는 거 보면서 이렇게 좀 마음에 시원함이 있잖아요. 그것만 보다가요, 정말 제가 많이 울었어요. 그 배경 그런 집을 가진 사람들을 보면 다 영적으로 싸그리 다 병들어 있는 사람들. 저와 여러분이 정말 현장에서 하나님의 주신 목적을 가지고 살지 않으면요, 정말 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전도하자 이런 얘기보다 전도를 위해서 쓰임 받는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정말 하나님의 소원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삶의 근본은 뭐냐? 하나님이 주신 나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현실, 우리가 걸어갈 치유와 서밋과 237의 여정은요,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목적은 어디 있어야 되냐? 하나님이 주신 나의 현장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여정이에요. 구별된 자의 여정입니다. 결론적으로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별하셨다는 말은 다른 말로 주도권을 주셨다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의 형상을 그들에게 주시면서 동시에 주신 것이 뭐냐? 모든 천지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주도권을 그들에게 주셨거든요.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그냥 구원 주신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권세, 하늘 보좌의 능력으로 시공간을 초월한 하나님의 역사를 가지고 현장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주신 겁니다. 그게 우리의 주도권인데, 그러면 어떻게 누리느냐? 우리의 강단 원단 메시지죠. 복음화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오직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허락하실 것이고요, 또 보좌화의 축복을 누려야겠습니다. 하늘 보좌의 이 능력, 우리가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기도로 실제로 체험하겠습니다. 세상을 압도하고 현장을 압도하고 모든 불신의 흐름을 압도하는 하나님의 하늘 보좌의 능력을 체험하기 원하는데, 그게 바로 유일성입니다. 유일성이라고 하니까 실력적으로 뭔가 남들보다 뛰어난 1%, 0% 잘못된 꿈을 꾸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사람이 바로 유일성의 응답을 받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서밋함. 진짜 서밋은 뭐냐? 자신이 가진 모든 것으로 현장을 재창조하는 사람.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들을 가지고 잘못된 이 사단의 일을 하는 그 사람들을 치유함으로 말미암아 현장을 재창조해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서밋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말씀을 붙잡고요, 유일성을 누리는 기도 속에서 재창조의 전도의 응답을 우리가 받아야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은 뭐냐? 강단의 말씀 붙잡고 우리가 조용히 묵상하는 그 시간이 우리가 얼마나 구별됐는지를 확인하고 그 축복을 누리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 가지로 바쁘고 마음에 여유가 없고 사단이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의 일정과 건강을 방해하지만, 오늘 황경숙 전도사님도 백신 맞으시고 지금 정신이 없으시더라고요. 목소리가 다른 분인 줄 알았어요. 그 맑고 청아한 목소리가 되게 너무 힘들어 보이시더라고요. 예, 그 정도로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구별하시고 구별된 전도자의 축복으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구별된 축복을 마음껏 현장에서 누리는 우리 모든 세계비전교회 전도자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 이 시간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